인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제 발전을 거듭하면서 더 좋은 곳에 대한 이상적인 기준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편리하고 더 실용적이고 더 고급스러운 곳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 계속해서 그것이 올라간다는 거죠. 기술력이 발전하게 되면서 삶의 질적인 부분들은 이 엄청난 크기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곳을 누리는 일상의 삶의 경험이 되면서 인생에 대한 만족감의 수준들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나타내게 되는 이제 현상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현상들이 있는데 만족감을 갖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 좋은 것을 찾게 되는 불만족의 모습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TV가 없었던 시절이 있죠. 우리 부모님 시대에도 경험하셨지만 라디오 하나만 있어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각자의 손안에 TV가 다 들려 있어요. 그런데도 만족스러운가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오히려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요 계속 늘어납니다. 이건 이상현상이죠. 좋아지는데 실제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우리들이 생각하는 생각, 사고 이걸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자꾸 찾아가게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거 그걸 쫓아가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쫓아가져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 그냥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좋은 것들로 다 세팅이 되는 겁니다. 가전제품 하나만 우리가 사려고 해도 더 좋은 건 끊임없이 생기죠. 그 선택의 순간에 분명히 내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고 나면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죠. 분명히 디자인도 성능도 기능도 좋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 어떤 오는 아쉬움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여유만 되면 하는 이게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일상의 삶에서 그냥 너무나 쉽게 찾아옵니다.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이런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음식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맛을 모르면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었어도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먹는 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평범한 거, 이 평범한 것을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늘 일상적으로 있는 것들은요, 그냥 쉽게 지나가 버려요. 뭔가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 일상에 다가오면 그 기억에 남아요. 세상은 좋은 것들이 가지는 특징은 우리에게 맛을 보여주는 것, 맛.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 맛을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평범한 것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수 없기에 더 자극적인 것, 더 좋은 것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걸 찾지 않습니다. 그것을 세상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들이 세상이라는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문화나 문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좋은 것들 속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기능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본능적인 걸 자극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들이 육신의 만족이 원하는 그대로 그 모습이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것을 느끼는 대로 그냥 행동하게 내버려 줍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오늘날 사회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이미지죠. 디자인, 이미지. 근데 이건요 이전 세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 않았어요. 외적인 것보다 내용이 중요했어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지나왔고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의 요소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잘 살고 함께 누리는 인간의 마음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 좋다는 말처럼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게 소비자의 선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람들이 감각적인 부분을 어떻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모든 제품도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부분들로 발전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가 지향해 가는 삶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바뀌어간다는 게 어쩔 수 없이 트렌드처럼 바뀌는데, 인간의 삶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건데, 더 좋은 곳을 가질 수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갖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고, 능력이 있는 것이 결국에 더 좋은 걸 차지할 수 있다, 이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가야 할 세상의 현장이요, 이제는 개인의 능력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시대적인 모습들이 그렇게 바뀌고요, 문화적인 거,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 다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갖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실력이 있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결과를 가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불만족의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단어처럼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소비주의, 이런 표현들이 생겨나는 이유들도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모습,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실력과 능력과 외적인 요인들,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여지는 감각적인 모습들의 기준을 다 맞춰버린 겁니다. 사람은 이제 도구가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쓰다가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바꾸는 물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떤 시대적 현상들이 우리의 일상 안에 녹아지기 시작할 때, 이게 그냥 아무 거부 반응 없이 필터링 되지 않고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외적인 모습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까지 깊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기준들은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는 기준과 성경에서 말씀해 준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냥 다릅니다. 달라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요, 인생의 방향 글로 흘러갑니다. 내가 그렇게 가지 않을 거야 한다고 해서 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내 안에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삽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얘기해도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몸을 건강하게 지켜낸 모든 이유도 결국 궁극적인 자녀 때문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장 사랑하게 되면 물질을 위해서 내 삶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렇게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가 더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사라지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간다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바라봅니다. 우리 자녀들 늘 그리움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바라보는 거.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걸 늘 바라보게 돼 있어. 내가 물질을 사랑하면 늘 물질을 바라보고, 자녀를 사랑하면 늘 자녀를 바라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나는 항상 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결국 인생의 모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결국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에는 절대적인 만족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뭔가 내가 노력하고 원하는 것도 이루어진 만족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원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은 인간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모두 다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만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한 말씀 더 뒤로 넘겨주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더 좋은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외적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외모가 어떤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 사람의 이미지가 어떤지 먼저 봐요. 여기 좀 더해서 직업이 뭔지, 경제력은 어떤지, 어디에 사는지, 어떤 환경인지, 학벌은 뭔지 얘기하지 않은데 나는 이미 그런 걸 다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떠다.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우리 처음 만날 때요. 우리도 모르게 편견의 모습이 생길 수 있어요. 뭔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부족해 보이는 시각을 나도 모르게 갖는 거예요. 저번에 좀 뭔가 부족해 보여. 이런 느낌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전에 외적인 모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난 몰라요. 상대가 누군지 정확하게. 근데 그가 보여지는 모습으로 스캔을 딱 떠서 아,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외모가 출중하면요. 모든 게 프리패스 됩니다. 저 사람 외모가 왜 이렇게 좋아? 모든 거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으면 그냥 모든 부분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기 훌륭하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상대방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전에 어쩌면 나와 수준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를 기준해요. 그럼 먼저 이렇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가치의 어떤 비교, 외적인 차별의 모습은 세상의 문화 안에 이미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 안에 그것이 가득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의 관점을,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사람을 대하는 어떤 관점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왜곡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먼저 주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크고 좋아 보이는 것 손을 들어주면 작고 부족해 보이는 것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외면 받는 거예요. 소외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에 따라 등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기준해버려요. 인기가 없으면 없어지죠. 그냥 다 끝납니다. 드라마도 시청률이 안 나오면 끝까지 안 가고 조기에 그냥 종용을 해버려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비기의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이 각자의 색이 다르죠. 이렇게 아까 걸어오면서 봤는데 이 진짜 기가 막히게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어떤 꽃이 더 아름답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물고기를 볼 때 야 쟤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고유의 가치와 소중함을 가집니다. 그걸 가지지 않으면 존재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발전으로 더 좋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쫓아가게 하지만 더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삶의 질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인류의 역사에 단 한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2명이 아니고 3명이 아니에요. 유일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일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명품을 말할 때 그 가치를 매기는 기준에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 어떠한 대상과 비교할 수 없는 희소성의 가치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창조주가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부여를 해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실력, 능력, 외모에 따라 비교의 대상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누군가와 동일하게 찍어낸 모조품이 아닌 거예요. 나의 가치는 명품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비교 불가해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기준. 그걸 뭘로 비교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표현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찾아오셨다는 의미 안에서도 그게 담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한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의미 안에는 그 한 사람의 가치가 담기는 거죠. 인류의 역사에 이르러 나와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나로서 완전한 그냥 인격체예요. 그리고 완전한 독립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우리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나의 가치는 무엇과 비교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게 나의 존재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입었냐,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기준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로 기준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데 이러한 가치의 기준대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냐, 이거예요. 분명한 성경의 가치의 기준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게 바라봐지지 않냐, 이거죠. 운동장에서 다람쥐를 하는 5명의 아이들이 한 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는 1등으로 달릴 수 있어요. 누군가는요 5등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근데 다름박질을 하는 이 5명의 아이들 중에서 꼭 1등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냐, 이거예요. 아마추어가 달리는 경주는요 1등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프로가 돼서 무엇인가를 대표해서 나가 달리는 것이 아닌 이상은 5등을 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오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달리는 것보다 음악이나 예술이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운동보다요 이 머리로 하는 운동에서 오히려 더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고 봐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경쟁은 다른 상대와 비교 경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자신 안에 내 자신과의 싸움인 거지 상대와의 비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무엇을 가졌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에게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주고 몇십억짜리 녹두 당첨된 종이를 갖다 준다고 그걸 알겠냐, 이거예요. 모르죠. 뭐 엄청난 비싼 차를 갖다 주면 이 아이가 그 차키 들고 만족하고 막 좋아하겠냐, 이거.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믿음의 지경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아야지만 된다, 이거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성경은 그 영역을, 그 지경을 가정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남자와 여자입니다. 절대 비교 불과의 가치를 지닌 서로가 만나서 이루게 되는 가정, 이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평가의 대상의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공경과 순종과 복종과 사랑, 이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렵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보면은 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안에서 이 열매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뤄라,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 보시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들이 가지는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진짜 위대한 선포고요, 최고의 선언이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복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남자가 가장 먼저 되는, 이 남자 아담에게 가장 먼저 되는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으니까. 근데 아담이 부모가 하나님이신데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가 담기는 거예요. 이게 묘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 하나님을 떠나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거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표현 안에는 아담 혼자서는 부족함이 있다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아담을 불완전하게 만드셨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남자에게는 여자라는 의미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기사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산몸을 이루게 되는 부분으로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완전한 인격체가 준비가 됩니다. 여기서 인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겨나는 것이 새로운 생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나 세상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자세히 모를 수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생명이 생겨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것에 대한 신비, 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깊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출생하는 것은 창조주가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창조의 행위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는 모습처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건요, 창조 행위하고 같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 언급을 하시는데 다른 피조물에서는 이런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도 종류대로 땅에 지는 것을 모두 종류대로 만들지 암컷과 수컷이라는 표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24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가축도 기는 것도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돕는 배필을 주겠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뭐 이런 표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에게 이런 표현이 따라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요, 엄청난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는 단순한 성별의 관계가 아닙니다.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그래서 그냥 성별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는 표현을 해주시는 이유는 부모 없이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면서 완전한 인격체, 완전한 부모의 모습으로 또 다른 부모의 인격체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한 부모의 어떤 포지션 안으로 다시금 독립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라, 이 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력 안에서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과정을 배웠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자녀의 위치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책임지고 한 가정의 남편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자리로 가라. 그게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다면 아담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가르침 받고 전수받은 그대로 또 다른 아버지 역할을 아담이 하는 겁니다. 그의 아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줬던 역할을 아담과 하와 그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위해서 그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 하와 함께 자신의 자녀들을 키우고 돌보고 자라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습을 따라 살아가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반전이 있죠. 아담이 이것을 성공하지 못해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낳은 자식 가인과 아벨에게 일어난 사건이 살인 사건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모순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냈는데 그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살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형이 아우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고 소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가장 먼저 생겨났을까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었는데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으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길렀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불안이고 염려, 걱정이에요. 그때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게 평안이고 자유고 만족이에요. 인생의 모든 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나를 사랑하는 가족의 품 안에서 보호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인생의 모든 가치를 기준하게 된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성경이 좋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고 내 자녀도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그러면 인생은요 반드시 성공과 복과 은혜와 행복이 따라옵니다. 이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의지적인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육신적인 본능이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도록 나를 자꾸 끌어갑니다. 옳다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는데 내 육신의 감각들이 그걸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의 어떤 얘기가 써있는 이 성경의 기준을요 자꾸 거부하고 밖으로 내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바울의 표현에서 엄청난 것이 하나 나타나는데, 남편과 아내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부분에서 이런 설명 없어요.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주안에 순종하라고 할 때도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 자녀들을 향해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키울 때 주의 말씀과 훈계를 양육하다는 부분에서 안 나와요. 유일하게 남편과 아내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푼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요 신비 그 자체예요. 영적으로 깊은 신비를 가지는데 그것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안으로 그것이 풀어내진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점은요 새로운 출발 남편과 아내예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주위에서 이해될 부분이 있다면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미 자신의 부모로부터 모든 영향력을 받았고 자라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자라온 환경, 내 부모부터 물려받던 삶의 모습들이 내 안에 그대로 있듯이 상대방도 그게 있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과 어떤 것들이 비슷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운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거, 싫은 사람을 더 이상 싫어하지 않는 거,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갑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 이게 어렵죠. 주님이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이해하기 전에,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종은요, 강제적인 요구 조건은 아닙니다. 강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자발적인 거예요. 우리 논산에서 유필상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는 우리 한번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거 같다는, 이거 해주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강조해서 하신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들이,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자꾸 하세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계속하세요.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전적인 순종이다. 그리고 복종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가 강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의미 안에 안 하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가 가진 1차적인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요,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강제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 이렇게 하셨으면 아담이 선악과 안 먹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선악과만 먹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명령만 어기지 않았어도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막으시면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 평화는 세상의 가치를 소유하는 데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요,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무엇을 자꾸 채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알고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불안하고 만족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안 있는 거예요. 내가 거하여야 할 그곳에 거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그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 품이에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 자신도 나의 가치를 항상 비교 평가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소중하게 보겠어요? 그거 안 돼요. 내 자녀하고 다른 자녀하고 볼 때 다른 자녀가 잘 나가고 잘 되면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속으로 너무 부러워요. 쟤는 어떻게 이렇게 잘났냐. 엄친아 엄친 딸처럼 막 그렇게 비교하면 내 자녀가 그렇게 이뻐 보이게 아니죠.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복종도 순종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참 이게 묘한 겁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아내들에게 절대적으로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절대적인 신비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관계가 남녀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이 역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약한, 가장 깨지기 쉽고 가장 취약한 관계가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요, 이미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등을 돌리면 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약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 교회, 이 비유를 갖고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약해요. 연약하다는 거. 우린 부족해요. 그런데 이 비밀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한 남자, 한 사람, 자신의 아내의 절대적인 어떤 지지만 가지고도요, 인생의 모든 부분이 채워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아내, 한 여자도 자신의 남편의 절대적인 사랑 그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삶의 지경이 완벽하게 채워진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없어도 진짜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만 있으면 아내는요,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 있고, 남편의 입장에서도 나를 전적으로 존중해주고 나를 전적으로 인정해주는 그 나의 아내의 존재만 있으면요, 그 사람 평생의 삶을 경주할 수 있어요.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부부에게 주시는 특별함이에요. 다른 자녀들에게 이거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아내, 내 남편을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대입해서 보기 시작하면요,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아요. 만족이 없고,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저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 마음에 표현하지 않는데 내 안에 있어버려요. 내 아내보다 더 이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더 좋아 보이고, 내 남편보다 저런 사람보다 더 좋아 보여. 이게 섞이죠. 근데 그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예수와 교회의 관계 설명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연약한 거 투성이고 죄된 본성을 가진 게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가 자신을 내어주시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이죠. 부족한 게 태산보다 높잖아요. 연약함이 태산보다 높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서로가 그 짐을 지는 거예요. 복종과 사랑만이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들어있는 모든 의미 안에 들어있는지 믿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남편, 아내, 자녀, 이것이 우선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믿음의 기초를요 다지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닦이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믿음은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믿어질 것 같은데요 절대 안 믿어져요.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질 수 있는 지경 안에 들어가실 축복합니다. 그게 열려지는, 그게 우리가 도전해야 될 믿음의 경주고 싸움인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 우리 안에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해서 처절한 몸부림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준이 있는데 내가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올 때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상대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거지 네가 지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면 내 남편은 저절로 세워지고 내 자녀는 저절로 세워져요. 우리 가정은요 그냥 저절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을 얘기하시는 거, 아내들에게. 남편이 세워줘야 아내는 행복한 거예요. 돈을 억만금을 갖다 줘도요 그러지 않아요. 내 자녀가 정말 잘 크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건 확연하게 우리 안에서 확연이 되는 부분인데, 내 자녀가 정말 잘 크기 원한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거 보여야 돼요. 절대적으로 내 남편의 권위를 부인이 세워줘야 되고, 그리고 남편은요 아내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사랑하라는 건 보호하는, 내 품 안에 갈빗대로 치해서 만들었잖아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마저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됩니다. 그냥 놔둬도요 저절로 빛이 나요. 그냥 연예인들이 정말 톱스타 연예인들이 그냥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그들은 막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빛을 내지만 온전한 믿음 안에 자녀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냥 빛이 나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거든요. 그 영광이 그를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그 은혜를 꿈꾸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안에 생겨나는 모든 일들이요 책바뀝니다. 하나 해결되면요 끝날 거 아니요, 다시 돌아가요.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가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후회가 남지만 그때는 끝나요. 근데 빨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또 바로잡고 세워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복이 오늘 말씀 선포처럼 이루어질지 믿습니다. 아멘.